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6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1314쪽에 있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에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놀라운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이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너라 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니라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너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네, 지난주일과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중 수요일 아침에 저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는 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저에게 이 찬양을 한번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 곡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전 준비 찬양으로 부르신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듣는 그 순간 아주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눈물이 나서 아주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서 의사로 살고 있는 한 분이 유튜브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니까 스타일이 다르니까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큰 밴드가 나와서 반주를 크게 하며 찬양하는 것을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피아노 하나라도 기타 하나라도 반주를 하면서 진실하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저는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영상이 꼭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요.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못내 마음 한 구석에 좀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오늘 예배 말미에 파송의 찬양으로 함께 부르고 싶은데 아마 이렇게 전달이 조금 잘 안 되었던지 오늘 그 준비 찬양하실 때 그 찬양을 좀 집중적으로 같이 부르시면 좋겠다 했었는데 딱 한 번 부르셔서 같이 부르실 수 있을지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제가 가사를 좀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럼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은혜가 뭐였죠?
여러분들이 본의든 아니든 내가 스스로 쌓아 올린 내 굴레, 내가 쌓아 올린 성벽, 거기에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거기에 내내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됩니다. 해서 제가 미국의 한 목사님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영어 단어 하나, 그게 뭐였죠? run, 피하라고, 도망쳐 나오라고, 뛰쳐 나오라고 그 외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덧붙여 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쌓아 올린 성에서, 내가 갇혀있는 굴레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나오고 싶은데 나오려면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그것을 박차고 깨뜨리고 뛰쳐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품에 끌어안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박차고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뛰쳐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온 그 바깥이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맞아 안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 바깥이 내가 머물러 있던 나만의 성 또는 굴레 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뛰쳐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지 않으면 못 뛰쳐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 하면서도 뛰쳐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못 나오는 경우가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허다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고 있는 나만의 상처에서, 내가 갖고 있는 평생의 열등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의 피해의식에서 뛰쳐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뛰쳐나오려면 어떤 것을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뛰쳐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 또 하나는 뭐라고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주께서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와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1990년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았던 영화 가운데 프리 윌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 사진 한번 보실까요? 보이세요? 네. 어떤 영화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이십니까? 꼬마 아이하고 돌고래 보이세요? 네. 이런 영화예요. 이게 어떤 영화냐면 내용이 즉슨 이런 겁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윌리라는 이름의 돌고래가 날마다 관객들 앞에서 돌고래 쇼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윌리를 너무나 불쌍하게 본 12살짜리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제시예요. 이 제시라고 하는 아이가 이 윌리라고 하는 돌고래를 수족관에서부터 탈출시키는 여정을 그린 영화가 프리 윌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은요, 이 제시라는 아이가 윌리를 탈출시켜요. 수족관에서 탈출시킨다고요. 탈출시켜서 바다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의 다 왔는데 눈앞에 뭐가 있느냐면 방파제가 있는 거예요.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 제시라는 아이가 이 윌리라는 돌고래에게 막 힘을 주는 겁니다. 막 격려하는 거예요. 윌리, 뛰어넘을 수 있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그 영어 단어, 앞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뭐라고 했다고 보면 되는 거겠습니까? Run. 뛰쳐나가. 힘을 내봐. 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이 윌리가
방파제를 코로 콩콩 찧어보다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납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방파제를 향해 돌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방파제를 뛰어 그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최고의 명장면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30년 전 영화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기억이 조금 분명치 않아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윌리가 방파제를 뛰어넘으면 그 방파제 너머에는 바다가 펼쳐집니다. 그 바다가 방파제를 뛰어넘은 윌리를 따스하게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좀 긴가민가 하세요?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줍니다. 한 가지 더, 윌리에게는 수족관 안에 사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돌고래로서 바다, 대양에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수족관 안에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할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바다에 위험 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위험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돌고래로서 본래부터 바다에서 살아야 했던 돌고래로서 윌리에게는 바다가 안전하겠습니까? 수족관이 안전하겠습니까? 바다가 안전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라고. 네가 쌓아놓은 그 아픔과 눈물과 상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굴레를 깨뜨리고 내가 너를 받아줄 것이니 그 밖으로 뛰어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고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주님 계시는 그 바깥이, 여러분들이 뛰어나가야 할 그 바깥 영적 세상이 그 안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다 말씀드렸습니까?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여기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나는 귀찮아, 싫어, 이 안이 더 좋아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달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run. 뛰어 나오거라. 내가 너를 받아줄 것이고 평생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께서 풍랑이 인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주님을 뭐로 봤어요? 귀신으로 봤습니다. 유령으로 봤어요. 근데 주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놀라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말. 뭐라고 했어요? 주님, 저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 뜻이 뭡니까? 그 풍랑이 이는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 물 위를 걸어와? 나도 한번 걸어볼까? 하는 호기심이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의 맥락으로 놓고 보자면 베드로는 그 순간 깨달았던 겁니다. 뭐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합니까?
물로 뛰어드는 것이 안전합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하다 여깁니다. 그 순간, 그런데 베드로가 깨달은 것 같다 말씀드렸죠. 뭘 깨달았겠습니까? 놀랍게도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이 풍랑 속에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바다의 출렁임을 따라 끊임없이 출렁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어떻게? 주님 계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바깥으로 뛰어 나오셔야겠습니까? 내내 머물러 계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뛰어 나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을 통해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한 믿음의 인생길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제 손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제가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저 자신을 던집니다. 그러니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셔서 밖으로 꼭 뛰어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성 밖으로, 굴레 밖으로 뛰어나오고 도망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셨던 말씀은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뛰쳐나오고 굴레를 깨뜨리고 나오는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하는 복입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너희를 범하는 자들은 누구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꿔 말씀드리면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주되 눈동자처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결단하여 당신 계시는 그곳으로 나 자신을 던질 때 당신께서 저를 반드시 붙잡아 주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올랐느냐면, 여러분 가끔 언론 보도에서 이런 장면 보시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사회적 약자라고 하십시다. 요즘 말로 어떤 사회적 약자가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누구도 돕지를 않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 일각의 몇몇 분들이 이렇게 손팻말 같은 거 써놓은 거 보신 일 있으세요? 그 피해자, 그 연약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분의 이름을 따서, 만일 그분의 이름이 박민, 제 이름이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팻말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내가 박민입니다 라고 써놓고 그걸 뭐 시위를 한다 할까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장면, 언론 보도에서 보신 일이 있으시죠? 무슨 의미죠? 이 어렵고 힘든 억울한 일을 겪은 이 분과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내지는
조금 고상한 말로 이분과 연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표현, 그런 연대의식의 표현이 그분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 그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에게는 그나마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장면을 떠올려 보시죠. 하나님께서 내 안의 성을 무너뜨리고 굴레를 깨뜨리고 어렵게 결단하여 믿음으로 내 안에서부터 뛰어나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를 놓고 말씀드린다면 민아, 내가 민이야. 바꿔 말하면 내가 바로 곧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앞서 연대의식을 표현하는 분들의 그 연대의식의 표현이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뛰어나와야 할 그곳으로부터 뛰어나오셔서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길, 평생과 여생을 주님 손 붙잡고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뜻이죠? 스가랴서는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온 뒤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뭡니까?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이때의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혹시 감이 아무도 안 오십니까? 누굴까요?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입니다. 또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놓고 보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라고 할 때 자기를 섬기던 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바벨론이고 바사예요. 근데 자기를 섬기는 자들, 누가 종노릇 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 구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노략거리로 살던 자들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뒤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바벨론과 바사가 너희들을 종으로 삼지 못하고 거꾸로 역전되어서 이제는 누가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바사를 노략거리로 삼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올가매지 못하도록,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옴싹달싹하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어떻게?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인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껏 앞서도 간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껏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문제, 아픔, 상처, 그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너를 고통스럽게,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러니 믿고 뛰쳐 나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전시켜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역전의 은혜 경험해 보신 일 있으세요?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역전시켜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꼭 이런 뜻일까요? 모든 걸 뒤엎어버리시고 주종의 관계를 거꾸로 세우고 그런 의미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영어와 프리 윌리로 놓고 보자면 윌리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그걸 요즘 우리 학대라고 하죠. 학대를 받아왔어요. 괴롭힘을 당해왔다고요. 돌고래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역전시켜 주신다고 하니 그러면 돌고래가 이제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시키면 된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뒤엎어주시고 역전시켜 주신다는 의미는 주종의 관계를 이제 거꾸로, 그래서 이전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괴롭힘을 당했던 자가 남을 괴롭혀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닐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저라면 본래 저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본래 갖춰야 하고 보여줄 수 있는 본연의 모습,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좀 통이 크십니까? 아니면 좀 째째하세요? 어떠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꼭 그렇게 째째하게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째째라는 말이 좀 그런가요? 너무 제가 비속어는 아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썼네요. 너무 속 좁게. 우리 신앙인들의 본연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가진 거 많지 않아도, 배운 거 많지 않아도 넓은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왕 썼으니 또 한 번 쓸게요. 그렇게 째째하게 누가 어쨌네 저쨌네 그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미국에 한 목사님이 미국으로 잠깐 여행을 가셨습니다. 여행을 가셔서 그곳에서 교인분을 만나셨어요. 근데 이게 아마 집회를 인도하시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나셨는데 어느 권사님 내외분이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해서 식사 대접받는 자리로 나가셨대요. 나가셨는데 권사님이 아주 예쁜 목걸이를 하셨답니다. 아주 예쁜 목걸이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농담 삼아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권사님, 그 목걸이 진짜 같아요. 이렇게 농담을 하셨답니다. 농담을 하면서 본인도 아셨대요. 내가 실수했네. 말 실수한 거죠?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가짜예요. 진짜는 집에 있습니다. 진짜는 집에 두고요. 바깥에 나올 때는 이 가짜 목걸이를 걸고 나와요.
하고 깔깔깔 웃으시더랍니다. 목사님이 내 농담을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네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곧바로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를 갖고 있는 분은 상처받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품고 계시는 주님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로 주님을 품에 모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실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 척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진짜 주님을 모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너무 쉽게 상처받거나 너무 쉽게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시험 들지 않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역전, 본래 나의 모습으로, 본연의 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 밖으로 뛰쳐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마침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자, 말씀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가운데 머물리라. 11절 말씀에서도 역시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네 가운데 머물리라, 머물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히브리어 원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장막을 치겠다는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아예 네 옆에 또는 네 안에 집 짓고 같이 살겠다는 말씀. 그래서 세 번째 축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을 뚫고 나오는 너에게, 굴레를 깨뜨리고 나오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원하시죠? 오늘 약속하신 이 축복 은혜를 꼭 맛보시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당신의 책임을 다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당신의 책임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나 역시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다 알아서. 그러면서 걱정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도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힘입는 나 역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도에서 이런 보도 보신 분 계십니까?
한 일가족이요, 캐나다에서 살다가 집과 가게를 다 팔고 그리스로 가서 중고 요트를 하나 구입했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대요. 와, 그런 분들이 다 있네요. 자녀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4명이에요. 딸이 하나인 것 같고 아들이 셋인 것 같아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6가족이 요트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개국에 정박을 했고요, 25개 도시를 들렀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또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그 배는 누가 이끌어 가겠어요? 누가 책임지고 가겠습니까? 네? 아빠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와 엄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뉴스를 보면 나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유튜브에서 일부러 다시 봤어요. 아이들의 역할을 보고 싶어서 말입니다. 아이들이 끈을 묶습니다. 왜요? 돛이 있으니까요. 끈을 묶는 역할. 나머지 저의 상상입니다. 기름을 붓는 역할 등등.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배가 안전하게 목적한 바대로 전 세계를 일주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빠와 엄마의 책임이 절대적일 겁니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나머지 내 자녀의 역할 또한 없지 않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부터 우리와 또다시 함께해 주십니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재권,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나는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읽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참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하고 순종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손잡고 저 또한 저의 역할, 저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꼭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3가지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관계를 역전시켜 주셔서 나를 본연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 끝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는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참 축복이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7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주일에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며 밖으로 나오지 않으련, 나와 함께하지 않으련, 너는 언제까지 네 안에 갇혀서 옴싹달싹 못하며 그렇게 마음 아파만 하고 있겠니? 나를 믿어보렴, 나에게 뛰어들어보렴.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해 줄 것이고 너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며 너와 평생을 함께 할 것이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한 걸음 내디디면 죽을 것 같지만, 쓰러질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살 길임을 믿고 당신께 온전히 나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안위와 참 행복이 그 순간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